1월 마지막 주 금요기도회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삶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으로 사는 삶이다. 우리에게는 아무 기대도 능력도 계획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 그런 삶입니다. 약속 붙들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약속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다. 한번 약속하시면 사람 보기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다 하신다는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믿는다. 이 두 가지를 믿으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하실 수 있겠나? 내가 보기 불가능한 것 같은데 못 믿으면 믿음 아니죠. 아무리 큰 일도 하나 약속하신 거 약속한데 해주실까? 하나 또 변도 못하게 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약속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것은 또 다른 때의 관계가 있습니다.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때이고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내로 나타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고 든든해집니다. 하나님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깊어지게 하시려고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도 김장은 좀 숙성이 돼야 맛있죠. 우리 한국 음식 특징이 숙성이잖아요. 숙성된 게 오래 익을수록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만원 되지 않나 싶은데 더 기다리게 하시는데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 그 과정 통해서 믿음이 강하게 깊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 이루어지십니다. 시험과 유혹 무엇입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그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면 어떤 한 가지 일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그걸 연구해 봤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과 똑같이 재능이 있어도 어떤 음악이나 이걸 배울 때 그냥 한번 재미로 해보고 관대에 대한 사람은 별로 잘 되는데 이거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성공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거 내가 제대로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고 아예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이게 성공의 가장 공통된 비결이 끝까지 어떤 일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라.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 있으면 인내하고 믿음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포기하게 하고 유혹을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 정도도까지 견디시냐고 자꾸 인내를 시험하세요.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로마서 5장 말씀하죠. 믿음은 또 하나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요구와 순종이 하기 쉬운 건 좋은데 어떤 때는 하기 어려운 것 또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도저히 건너갈 방법이 없는데 누가 봐도 멍청하게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가면 갈라지는 말이 됩니까? 빠져 죽으라는 거지 그건. 그러나 믿었기에 순종을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여기에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강조가 있어요. 노란색이라 발랐는데 거기 노란색도 아니고 똑같네요. 뭐.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특히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걸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앞에 1장 1절이 본 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이 백성 이끌고 가는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여호수아 백성들이 선포합니다. 1장 11절에 사흘 안에 너희에게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니 땅을 가져가려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흘 안에 들어간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들어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당당하게 사흘 안에 들어간다. 이 사흘 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 때가 되었다는 걸 딱 깨달은 것입니다. 사흘 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40년 광야 고령 생각은 이건 곧입니다. 내일 모레.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 이런 때를 딱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너의 발버둥을 다 줄 것이다. 너를 대적하다 함께 하리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 때구나 딱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깨닫습니다. 기도 있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주신다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준비하는 걸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선택과 결단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에 따라서 내 인생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인생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는 호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도 선택과 결단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해서 신앙이 잘할 수도 있고 못 잘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내 선택을 따라서 신앙이 하나의 복을 받는 것과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신앙의 성장과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는 문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 어떤 사람은 딱 잡아서 신앙이 자라고 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인 줄 모르고 또는 알아도 그 기회를 잡는 결단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분별할 줄 알고 붙잡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서 죽을 상황에서 살게 된 그리고
사선대대로 복을 받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이 갑자기 툭 2장에서 한 이방인의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그걸 기회를 생각하고 기회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생각할 때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잡은 사람 이야기죠. 우리 1절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당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육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을 정당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정당을 들여보냅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에 들어갑니다. 여리고 성은 천연 절벽에 세운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성벽이 이 두 겹입니다. 외벽은 폭이 2m 이상, 내벽은 4m 이상, 이중벽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성벽이 하도 크니까 그 성벽 쪽에 집들이 있는데 거기 기생 라합의 집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성벽을 타고 나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을 찾는데 그들은 숨겨줍니다. 그리고 놀랍게 라합은 이 정당군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6장에 가면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여리고를 먹을 때 다른 건 다 죽인다는데 이들만 살아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라합이 등장하죠. 어떤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냐.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바로 살몬과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이 이렇게 구원받고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그리고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단순히 자기 생명을 구하고 자기 가족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섭리역사에 쓰임받은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는 자기 앞에 온 기회를 알아보고 잡았고 믿음에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결단하는 그 하나님에 있는 이유를 위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물을 앓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사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도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점점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리선 사람들은 이제 소문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오면서 이 아모리 사람들 이 시온왕을 다 이 족속을 다 전멸시키고 온 이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다면 선언해.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근데 우리도 죽었다. 이제 저 이스라엘 밀거든 우리도 나 죽은 거다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 11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정신 잃었다는 건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늘 땅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방여인 이 라합이 이 놀라 하나님의 이 권위 역사를 보고 다 두려워 떠는데 놀랍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당군들을 살려주면서 숨겨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 성을 공격할 때 우리가 살려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지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려준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떴다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나 온 믿는 하나님에서 누구니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입으려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람은 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 누군지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중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뜻 흉악하게 휘둘려다. 다윗의 자손이여. 보면 10장 46절에도 예수께서 제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러 개 나가실 때 디모데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어가 길게 앉았다가 나서 예수 말 듣고 소리를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놀랍게도 예수님께 오시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고백합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알고 고백하고 부를 때 그 믿음 받으시고 고쳐주셨어요. 선생님 나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누군지 아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은혜 입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냥 고쳐준 적 말고가 아니라 이 라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 가나안족 속으로 딴 신을 섬기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다. 나도 그를 믿겠다는 고백이죠. 이 신앙의 지식과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알 바에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 10장에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누군지 알았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라합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나요? 10절 다시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한 해 곧 그 점을 지키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음이니라. 믿음은 말씀을 듣고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삶과 말씀에 주의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전도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내가 매일 묵상할 때도 주목해 듣고 설교 들을 때도 눈 바짝 뜨고 집중해 들을 때 그 말씀 내 것 되면 그 믿음이 생겨서 은혜 받는 거예요. 로마서 11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복음을 들어야 믿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전자 복음 전자발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왜? 사람이 들어야 믿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듣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른쪽 귀도 있고 소용없어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듣는다 그래요. 똑같이 앉아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내 거 아니에요. 날아가버려. 마이동풍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모여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목적 모임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또 나눕니까? 내가 깨달은 거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또 나눌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함께 목장 모임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듣고 또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이야기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은혜 경험했다고 하나 하신 일을 나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은 나누는 것이.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라합만 들었나요? 라합 혼자 들었나요? 뭐라고 해서 우리가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근데 조사 안 해봤네. 최목사님 조사 한번 알아요? 여러 주민이 그때 몇 명이었나? 심지사님 알아요? 그것도 몰라. 심각하게 생각해봐. 심지사는 몰라. 성경 안 나와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거였어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 간담이 녹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 고백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 이게 뭘 말하나요?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결단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요구한다고요. 주가 말씀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반응하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라고 그러죠.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다 들었어요. 덜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남들은 다 떨고 있는데 라합만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 놀라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 아모리랑 두 사람을 죽이고 진멸한 그 엄청난 이 엄청난 전쟁의 소식 가운데도 이 라합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이에요. 야, 저 하나님은 우리도 죽인다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니 저 하나님 붙들며 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똑같이 말씀인데 받는 게 달라요. 이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다른 여러 성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라합은 저 하나님 붙잡으면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살 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 끝나지 않고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결단하면 믿음대로 삽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결단과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 있고 절망과 멸망의 기회에도 구원을 받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은혜 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졌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이 마음의 핵심입니다. 하나 역사를 보는 눈을.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는 것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 민족에게 멸망이에요. 근데 라합은 놀랍게 하나님의 하신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내가 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문제는 지금 내 민족과 네 민족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 싸워서 어느 한쪽이 먹고 먹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라합은 이 두 사람 고발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 민족을 정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간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들을 고발하지 않고 숨겨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가, 이 민족들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역사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이때부터 40년 전에 강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 들어가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넓고 성은 견고하고 그 살아서는 삭당들은 최경 우리는 그 앞에 그때도 죽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세가 원망하고 돌아가겠다 난리쳤죠.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듣는 행하리라. 너희들 못 들어가지 마. 나온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돌면서 그 땅에 다 죽어버렸고 그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 강하고 성이 견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런 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무슨 믿음이 없으니까 애꿎은 그 20세의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됐어요. 애꿎게. 부모의 불신에 40년 늦어졌다고. 20살 된 사람이 60이 돼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됐다고. 아무리 가난해도 강해도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이걸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현실은 보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역사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지금 역사 하나님 뭘 일하시는 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방인 기생 라합은 자기 족속을 치러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저항하고 대적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갈 것이라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이라고, 이거 하나의 뜻이라고, 하나의 섭리의 흐름을 보는 눈으로 알고 그 떡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딱 잡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역사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 복잡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나고 재난이 나고 일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 역사의 흐름을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난리를 치고 있고 막 다 그냥 언제 그날 모르고 흔들고, 우리나라도 뭐 만몇 명 돌아가고, 이것만 보나요? 이거 언제 끝나나 그만 생각하고 있는, 하나 이 일을 통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전 세계를 만지고 계세요. 여러 가지 전염병도 있었지만 메르스 한 대개 그 지역에서 몇 달 끝났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2년 3년 전에.所以하나님 일을 때 뭘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 이 일을 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가정 다 만지고 계세요 지금. 그거 보이세요? 그거 하나님이 이 때 뭘 하시려는지 그걸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 한국교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 말하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서도 안 돼요. 코로나 팬데믹 끝나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을, 지금 하나님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이 코로나 팬데믹도 내 인생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내 신앙은 어떻게 달라지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 아들, 딸도 앞으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엄청나게 변화 올 텐데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되죠? 아무 대충 못해요. 하나의 뜻이 뭔가 이거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 알기 위해서요. 그거 알기 위해서요. 지금이 어려운데 어떻게 먹고 살까? 당연히 건강 지키기가 어디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 거지? 어느 쪽으로 이 역사를 끌고 가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팬데믹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사회 어떻게 바뀌기 원하시는 거예요? 뭘 버리고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그렇게 너무 큰 거 잘 모르겠다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나는 내가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 어떻게 바꾸시려는지, 내 믿음 어떻게 발라서 그거 구해야지요. 이방 여인 기대는 앞도 알았는데 하나님을 딸 그거 모르면 되겠어요? 지금 기대는 아합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에 이 사람이 이제 쳐들어오면요, 자기 사람 다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죽고서는 문제를 살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흐름을 타고 가면 살겠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도 무너뜨리고 아모리 왕 무너뜨리고 우리 민도 망하는 게 100% 망하는 거다.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럼 저 하나님을 붙들어 산다 하고 딱 붙잡은 거라고. 어디가 살 길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빼고 살 수 있겠어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걸어온 광야는 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광야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안 물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민수기 21장에 불변 사건이 나오죠. 이 사람에게 원망했다. 하나님이 불뱀 보내셔서 물려 죽었다. 불뱀 어디서 왔어요? 아니요. 그 광야에 불뱀의 특징을 그래 하나님 그동안 막아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 오면 하나님 손 빡 떼버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봐. 했더니 왕 몰려온 거예요. 그동안 막아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뱀과 정을 특실거려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손 빼셨어요. 코로나 팬데믹 불 몰려. 내가 한번 나 빼고 한번 살아봐. 한번 내가 한번 살아봐 될 것 같아?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쳐다본 산다. 쳐다본 적 살더라. 그거 쳐다본다고 사나? 그 나 죽었고 믿고 쳐다본다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요문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라고 그러셨어요. 뭐예요? 모세가 노뱀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거들을 산, 노뱀이 고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쳐서 사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산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상징의 노뱀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불뱀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살 길은 딱 하나 뭐예요? 예수 십자가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약속하신 대로 밀고도 우리는 죽는데 이 하나님 붙들어 산다.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도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
무빈족 잘 모르겠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바꾸시는 거대한 역사의 이 변환의 점에서 나는 뭘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기 원하시는, 어떤 믿음가요? 기생 라합처럼 나서 살고 자손들 복받고 심지어 이방인 여인이 메시아 초등에 이 놀라운 믿음의 문감을 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이런 복을 받을까요? 지금 이렇게 믿어도 될까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그러려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1장을 좀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17절.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서 하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알며 역사하신 따라 민노래 배우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지를 너희를 알게 하려고 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역사하사 주당에서 살리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 원한다. 마음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한다. 부르신 소망, 성도의 기업을 주신 능력 알기 원한다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라합이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 흐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내게도 하나 알게 달라고. 역사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본 형제를 관하는 자이며. 세 번역은 그들은 때를 잘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바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설 때입니다. 다윗은 7년만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만의 왕이었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명성이 12지파의 왕이 된 이스라엘 알고 12지파가 군 따르고 다 와서 충동맹세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전에서는 특별히 기록했어요. 그들은 때를 알고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딴 사람은 그냥 왔다. 근데 이들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신 때를 알고 그 때를 그때 뭐 할까? 우리가 충성해야지.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때를 알고 할 일을 알고 행한 사람들. 지금 라합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주시는 때구나.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줘야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잘 대접해야지. 그럼 내가 살지. 그걸 딱 잡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산다, 우리 가족을 산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 하신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 하나님 일하신 게 보입니다.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상에서 하나님 세울 때 거기에 동참. 교회도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창조부터 시작돼 가지고 아브라함이 예수에서 이제 이어진 이 하나 역사가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거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신기 50년 희년 역사가 중요한 게 그 50년 역사 하나님의 거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지금 주님이 오심을 향하고 있는 그 하나의 역사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의 발걸음이 나의 한 번의 손길 한 번 순종이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가는 거라고요. 역사를 이루고 가는 과정이라고. 빅토리아 왕이
런던 시내하다 한 청소부를 봤습니다. 청소부 쓰고, 아이고 수고하셔서 뭐 하세요? 했더니 저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일개 청소부가 그런 평범한 청소부는 지금 하나님이라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을 방문했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아우 수고가 뭐야? 저는 우주 역사를 쓴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지만 우주국에서 일하던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 영국의 큰 화재로 고통당할 때 빅토리아 여왕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런던 대성전을 짓습니다. 큰 교회를 짓습니다. 그 현장을 방문했더니 이 석공들이 돌을 깎고 있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돌 깎는 거 몰라요? 딴 뭐 하세요? 먹고 살려가죠. 또 한 사람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이 돌 깎는데 세 사람 다 달라요. 한 사람은 돌 깎잖아요. 한 사람은 먹고 살려. 한 사람은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 찬양하는 것, 봉사는 한 가지. 그게 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루어진 데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라합은 여기에 올라탄 거예요. 뭐를? 믿음으로 올라탄 거예요. 내가 뭐 재능이 은사 있어서 뭐 주님의 교회를 뭐 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고 말고 그거 아니에요. 이 하나의 역사를 보는 눈에서 그럴 수가, 내 마음도 들락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빠져 하나의 역사의 흐름에 빠지는 건데, 주위에 일하시는 역사에 내가 빠지는 건데, 뭐 내 마음 왔다 갔다 해요. 나 써준 게 얼마나 감사한데. 넥타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작년 말에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다른 목사님들이 수고했다고 지금 큰일 났으면 수고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세요. 에이구 수고는 뭐 하나님 써주신 게 감사하지. 목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껴주신 거야. 나 없어도 주님의 일 돼요. 근데 나를 껴주셨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게. 다시 물어봅시다. 내가 주의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나요? 하나님 일이 중단되면 실패하나요? 아니요. 아무 걱정 없어요. 내년 총회 대의원으로 나가는데 서로 나가려고 그래요. 1,500명 모여요. 저는 작년부터 안 나가요. 후배들 나가라고. 다 청대 반납했어요. 마지막에 교회 이름만 집중을, 교회 외부 일 다, 선교회는 다 내려놨어요. 하는 것도 많지 않지만. 제가 왜 총대를 서로 갔는데 나는지 아세요? 1,500명 나 하나 빠져도 총회 돌아가는 아무 문제 없더라고. 그래요. 거기다 하나님의 나 역사 나 빠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껴주신 게 감사한 거야. 나로 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공동체 이루는 거잖아요. 라합은 이방 여인인데 이 역사 흐름을 알고 거기 올라타가지고 즉구 그러면 그 자손대대로 메시아상 명문가도 놀라운 복을 대선 받았어요.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올라타는 결단이 있을 때 그게 나 때문에 자손대 복 받는 길도 된다니까. 그럼 빠지든가 그냥 힘들다고 빠지든가 피곤하면 남 좀 나오지 말든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다 봉사 그만하고 그냥 교회 예배하는 대로 다니든가. 저는 그 목사님에서 칼빈이 기독교 말해요. 목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두는 거다 그랬어요. 봉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 하신데 여러분, 아빠가 엄청난 짐을 들었는데 3살짜리가 아빠 도와줄게 붙들어줘요. 도움돼요? 걸리적거려요. 근데도 아빠가 도와줘 고맙다고 용돈 주고 깎아 사주잖아요. 내가 뭐 무슨 도움 되겠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괜히 걸려올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 시도해가지고. 근데도 수고했다고 상 주시고 잘했다고 그러시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의 섭리 역사 흐름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제발 좀 끼워달라고, 써달라고, 붙여달라고 해서 어떻게 나도 끼워보려고 거기. 이왕이면 거룩한 주의 쓰임받는 게 얼마나 영광에 감사한 일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에이 못한다, 빼고 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한번 해볼까, 뭐 대단한 줄 알고.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갈수록 전 느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어떻게 목사, 이 엄청 하나님의 나라 역사, 나라의 구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세 역사 볼 때 그 엄청난 거의 하나의 역사 흐름에 나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깨달음은 하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건가? 뭘 원하시는 건가? 그럼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이걸 알고 가야 돼요. 단순하지 그 예민한 감각과 결단과 순종이 내 인생 자체를 바꿔요. 라합에게 오면 자손 대대로 그 완전히 달라졌어요. 밀어내두고 나가면 안 돼. 악착까지 매달려서 그냥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손 잡고 내 주님의 일에 조금만 그런다, 이만 수고했다고 막 이만 했다고 막 거기 손가락 끼고 거기 붙어 있어야 돼. 믿습니까? 단순하지만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한 많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리고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새벽교회, 교회는 식당에 앉은 사람 숫자보다 전도 나간 사람 숫자가 중요하다. 일꾼의 숫자 중요하다. 교회는 신교 모임이 아니라고. 일꾼의 모임이죠. 사명 공동체죠. 라합처럼 역사를 문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넓게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전 흡수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새로운 중요한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좁게는 우리 신년기의 50주년 신년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실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습니다. 라합처럼 그것을 아는 눈을 가지고, 역사문을 가지고 하나님 섭리의 흐름에 올라타고 기회를 믿음을 결단해서 쓰임받고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니 내가 아노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승장구하게 하신 거 보고 가나안 땅도 차지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주신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신실한 믿는다. 전능한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지금 전능 하나님 하실 것이고 신실하시고 지금 하나님 때가 됐다는 걸 깨닫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여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으면 한전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역사 흐름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딱 그들을 숨겨줍니다.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종당문에 대답한 14절, 그 사람들이 네가 우리의 일을 두설하지 아니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너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내가 12절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우리 집을 선대하라. 하나님을 알고 역사의 흐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한 겁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온전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데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의 믿음 관계를 하면서 행함의 믿음이 삶의 믿음이고 행함의 믿음은 죽음이 날 때 이 라합의 예를 듭니다. 믿음으로 행해서 의롭다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당을 영접하였으므로 순전하게 멸망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행동해서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과 그래서 믿음은 인내하고 때가 되면 순종하는 거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이 요한복음 3장의 요단강 걸음 문제가 제일 정확한 이해입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릴 때 하나님께서 12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발이 물에 잠길 때 갈라지리라. 하나님 이 땅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가. 그런데 물 있는데요? 가. 강물 있는데요? 가. 빠져 죽는데요? 가.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가. 혹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요? 가. 정말 갈라져요? 가. 하나님은 딱 하나, 가. 딱 하나예요. 믿고, 믿으면 가. 믿으면 행동해. 믿으면 강물로 들어가. 믿으면 출발해. 믿긴 하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겠다 하는데, 핑계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못 믿어 그래요. 믿으면 그냥 가요. 믿으면 그냥 가요. 못 믿으니까 시간 재고 환경 다 사고 이럴 때 해줘.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고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 주실 거 믿고 그러면 하나님 붙들면 산다 믿기 때문에 그냥 바로 왕의 명령 어기고 그저 숨겨줍니다. 따질 거 없어. 그냥 바로 숨겨줘요. 행동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 그리고 지금과 가만히 계셔서 하나님은 계셨어요. 가만히 2시간 내에 가라 4월 안에 가라 그런 기가 안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면 그때 된다. 알람 맞추지 않았어요. 그냥 가. 언제 가란 말 없어. 가 그냥. 가니까 갈라지고.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단순한 하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한 번의 행동이, 그게 믿음의 행동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게 그 땅과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열게 됩니다. 라합이 때 이스라엘 정당을 보고서 자기 숨을 때 이 사람들 고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숨겨준 순간적인 한 번의 행동이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자손 내복반에 이르는 결단, 놀라운 축복이 누가 알았겠어요? 기본은 무엇인가? 믿는 겁니다. 진짜 믿음에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50년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소출이 먹는 자에게는 양식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데 이루며 내가 보는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도 이루어 주십니다. 너무 뻔하니까 아멘도 안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주는 내가 아노라. 그리고 바로 행동하면 믿음으로 행동해서 믿음 내리신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토마스 칼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적으라고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인생 살다가 똑같이 돌을 만나요. 문제가 아픈 거 고난이 있어요. 이게 뭐야? 신긴 걸려나면 그냥 있고 이거 뒷골라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난다. 삶을 만나는 고난과 문제를 어떤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그 고난을 걸돌 생각하면 걸려 넘어지만 딘돌 생각하면 밟고 발전하는 기회가 다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은 여러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 위기를 딘돌로 삼았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기회를 잡아서 자기가 살고 가족 살고 자손들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명받는 멸망의 때를 고난의 사건을 걸림돌이 아니라 은혜의 디딤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히 알면 하나님 믿고 그걸 하나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역사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임하게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갈고 닦아서 내 영혼을 맑게 하고 예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여 보여주십니다. 내 개인의 삶과 시대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께서 그거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을 행동하십시오. 믿음을 믿으면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삽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수없는 기회가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몰라보고 놓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놀래서 도망가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를 알고 걸림돌 디딤돌 잡고 그 일을 잡고 삽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가정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다 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하나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때를 살아갑니다. 연약하고 미련하여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볼 수 있도록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에 행동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고 라합처럼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서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가정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찬양과 만나주니 말씀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